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성경에서 시간적인 개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영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영원한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간적 개념이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진실로 우리 인간의 눈에서 봤을 때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2000년 전에 우리 구원의 사건이 태어나지도 않은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고 가죠. 어차피 여기 오신 김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1장 3절부터 이게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쭉 한번 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언제 줬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고 흠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언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냐면 창세 전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시면 우리가 구원으로 예정된 게 아까 구속언약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역사들이 창세 전에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의 개념 안에 보면 창세의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시간을 창조하시는 거잖아요. 시간의 창조에서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벗어나서 생각 못하는 거예요. 시간을 벗어서.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말씀인데, 그게 우리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막 씻기잖아요. 막 씻길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는 베드로가 그 발을 씻길 때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곧 있다 나를 배반할 걸 알아요. 나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갈 걸 알아요.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베드로가 자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자기가 복음으로 자기 발로 뛰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예수님하고 똑같이 못 죽겠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그 베드로의 발을 같이 동시에 발을 씻기면서 보시니까 그 베드로의 발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게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현재 지금 발을 씻길 때, 그 다음에 베드로가 거꾸로의 십자가에 못 박힌 발을 동시에 보시면서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베드로의 발이 사랑스러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도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우리,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완전히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도, 죽음이라는 것도 성화의 한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완전한 성화를 이루시고 완전히 성화되어 있는 우리 모습을 동시에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거죠. 그죠? 되게 은혜로운 얘기예요. 이게 시간의 개념을 벗어나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은혜롭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마지막 이게 영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 구름귤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구름귤이 히브리서에 있는 그 구름귤이 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라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구름귤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단들은 부활을 영적인 부활이라고 합니다. 어느 이단이나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야만 몰래 자기 교주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이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이게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8, 19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당하셨고 또한 그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영으로 살리심을 받고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하신다. 이 얘기를 이단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영으로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재림 예수의 모습은 초림 때 이미 제자들에게 공개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구름 속에서, 이게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지금 우리 주장이 아니고 이단들 주장이에요. 구름 속에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은 성령체에서, 이게 보면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예수님 모습은 성령체이며 육체가 아니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뜻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동반된 구름은 성령의 강림을 뜻한다. 아까 이제 얘기한 그 성경 구절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결국 영으로 오신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교주에게 임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반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보면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가심을 본 그대로는 재림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내 살과 뼈를 만져봐라, 나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인 줄 알고 깜짝 놀라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와서 만져보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몸소 보여주셨죠. 그리고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니까 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오는 거지 한 육체를 택해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변화되게 한다라는 것이어서, 우리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명확하게 나오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해서 고린도 15장 42절에 우리가 부활해서 입을 이 신령한 몸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도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보면서 우리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신령한 몸은 어찌됐든 어떤 몸을 얘기하는지는 성경에서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우리가 부활할 때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신령한 몸을. 그래서 자, 이게 보시면 우리가 육체로다가 부활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로 부활한다면,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심한 고통을 가진 사람들은 육체를 그대로 갖고 부활하거나, 또 못생긴 여자분들, 못생긴 남자분들, 못생긴 얼굴로 다시 부활한다고 영생하면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게. 근데 특히 불구를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그 몸을 갖고 다시 부활해서 영생한다고 하면 이게 사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썩어질 것으로 심고 다시 신령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신령한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더 이상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알아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spiritual body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겨진 공간에 호련히 나타나기도 하고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인 부활이라고 이단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활체가 영이라면 그냥 스피릿이라고 단어를 사용하면 될 것인데, 여기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피리추얼 바디라는 것은 결국은 몸의 부활이고,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늘상 하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 때 굉장히 몸의 부활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체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체는 영적인 것은 확실한 성경적 증거가 있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백하게 얘기하시고, 구운 생선 토막 한 토막을 드리니까 맛있게 잡섰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자, 이건 같은 얘기고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자,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교주에게 임했다는 주장은, 예수의 영이 교주에게 임했다는 주장은 교주가 사입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고요. 아까 이제 봤던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3장 18절은 우리가 이게 영어 성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베드로전서 18장의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made alive in the spirit 또는 by the spirit. 그래서 육체로는 죽으셨으나 영으로는 살아 계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여기 보시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영으로 부활했다라는 의미로 한국어의 번역은 그렇게 읽힐 수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made alive in the spirit. 그러니까 영 안에서는 살아 계시고 made alive 또는 by the spirit. 그러니까 영에 의해서는 늘 계속 alive라는 것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두 가지 그러니까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죠.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인간의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시니까 원래부터 조에라는 생명을 갖고 계시잖아. 조에라는 생명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이에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죽을 수가 없는 생명인 거예요. 그 설명을 한 겁니다. Made alive in the spirit. 영 안에서는 늘상 alive 하여 있다는 거, 늘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왜곡해서 죽었다가 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영어 성경 보면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한국어 번역으로 인해서 생기는 오류다라는 말씀을 갖고요. 이왕 나온 김에 골로새서 1장으로 가볼게요. 골로새서 1장에 또 이것은 여호와 증인이 써먹는 건데요. 여호와 증인. 이왕 나온 김에 이것까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골로새서 1장은 1장 13절부터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 13절부터 읽어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승리한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이제 15절이 이단들이 써먹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으니까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쓰여졌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거를 연결을 못 시켜요. 뭐냐면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하나님이면 곧 뭐예요? 창조주예요. 이거를 연결을 못 시켜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구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돼요. 만물이 누구한테 창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서 그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그 아들입니다. 만물이 아들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만물을 그리스도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만드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면 곧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면 곧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아까 이제 로마서 요 한 구절을 보고 요거는 요 단락을 마무리 짓게요.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9장 5절에 가면 로마서 9장 5절.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 나옵니다. 자, 9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래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시면 누구예요? 창조주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그 밑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나와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약속의 자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노아의 방주 사건을 들어서, 자, 노아의 방주 사건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 심판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노아를 통한 8명의 그 식구가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는데 방주는 참방주인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이 8사람 중에 정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방주의 심판에서부터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거 상관없이 방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니까. 자, 출애굽 사건에 너희가 이제 첫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장자의 심판을 내리기 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보면 내가 건너가겠다고 했어요. 너무너무나 살아야 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네.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그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서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너무 착한 사람인데 죽죠. 근데 정말 죽어야 될 살인자같이 아주 정말 몹쓸 놈이 양의 피를 발랐네? 그 사람이 살까요? 죽을까요? 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개념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좀 안타까운 것도 그거예요. 성도들에게 율법을 강요할 게 아니고 성도에게 전도해라 뭐해라 이걸 강요할 게 아니고 진짜로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들이 하지 말래도 합니다. 하지 말래도. 왜냐하면 내 마음이 뜨거우니까. 우리 집사님 마음이 뜨거우니까 뭐 하지 말래도 막 하잖아요. 하지 말래도 막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서 뭐 맨날 은혜도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맨날 땡볕에 나가서 전도하라면 그게 전도하겠어요? 전도 안 하죠. 복음을 그대로 복음 자체로 은혜가 받아지면 하지 말래도 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을 난다는 얘기가 내 안에 생명으로 꽉 차 있으면 이 생명이 전달이 돼서 다른 생명을 젖어서 그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사실 진리거든요. 자, 그런 것이고요. 이제 이거는 아까 제가 이제 이 실상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풀어놨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왜 그 신천지의 실상이 이렇게 잘못됐는지를 하나씩 다 적었어요. 그래서 증거까지 이렇게 적었어요. 뭐냐면 장막성전이 아까 배도에서 멸망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이 그 이긴 자가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장막성전이 멸망한 것은 언제? 그러니까 이 오평호 목사가 나타난 80년에 멸망한 게 아니라 77년 12월에 서울 대공원 부지로 이 장막성전이 팔렸어요. 토지 대장을 떼보면 여기 제가 그래서 번지까지 적었잖아요. 토지 대장 누구나 뗄 수 있어요. 토지 대장 떼보시면 소유권이 언제 넘어갔는지 알아요. 그런데 무슨 80년에 멸망을 했대요. 그러니까 멸망 자체의 신천지 실상이 이 증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부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찾아보시면 날짜까지 정확히 적어놨죠. 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막성전은 내부 범죄로 인해서 박정희 정부의 수사를 받아갖고 망했던 것이지 어떤 뭐 배도의 사건이 나타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세례 요한을 배도자 못 만들어서 안간힘을 쳤잖아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평가하기 정말 여자가 남자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 세례 요한을 왜 배도자로 만드냐면 유재열하고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재열은 범죄 집단이에요. 범죄 집단. 실제 감옥도 15년형을 구형받았어요. 그런 이 유재열하고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선포에만 평생을 바친 세례 요한하고 어찌 감히 이게 길레비 사자로서 유재열이 길레비 사자가 될 수 있겠어요?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재열 밑에서 박태선 전도관 밑에서 박태선 전도관에 있으면서 유재열을 거쳐서 뭘 배웠겠어? 이단의 그
허접한 것만 배운 것이죠, 계속.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신천지의 이단 특강은 여기까지는 마쳐졌고요. 제가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단 특강을 하면서 제가 딱 한 20분 정도만 더 할 건데요. 그게 요겁니다. 이분은 자꾸 등장하시네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인물인데. 이게 이제 모든 이단들의 이제 공통되는 특징입니다. 공통되는 특징인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단을 다 그 공부해 보면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이유들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다 여기. 첫째,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는지를 몰라요. 교회 다니는지를 모르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을 내는 게 어떤 이는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감동으로 섬기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우리가 늘상 서로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어디밖에 없냐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끼리 교제를 하고 교통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가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보면 건물로 이해를 해요. 건물로. 한국 성도들이.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면 구원을 못 받나요? 라고 하면 일면에서는 맞는 얘기고 일면에서는 틀린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교회를 건물로 얘기하면 그 얘기는 100%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회 십자가 우편 강도가 교회 다녀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로다 얘기하는 십자가 우편 강도 형제님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분이 봉사해서 교회 다녀서 구원받았습니까? 전도해서 교회 다녀 구원받았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대표적인 형제님, 십자가 우편 강도 형제님을 보시면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는 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5장 29절의 말씀에 우리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해서 같이 그 연합되어진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에베소서 5장 29절에 인용하시면서 우리가 한 남자와 한 남자는 그리스도고 한 여자는 우리예요. 성도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결합해서 한 연합된 연합체를 이루는데 그것이 여자와 남자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교회의 머리다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건물이 아닌 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의 머리 대심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으로 인해서 그 교회 공동체 전체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건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교회의 지체된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교회밖에 구원은 없다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을 상정해놓고 여기 가면 구원이 있고 저기 가면 구원이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의 얘기는 이 교회 공동체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자,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교회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구원을 우리는 이미 다 누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시간 안에서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시간 안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에서도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태초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시간 안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내가 교회 다닐 때 주일 한번 빼먹으면 나에게 구원이 취소될 것 같이 발발 떨고 있는 그렇게 성도를 만드는 그 교회도 나쁜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개념은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이 교회는 누리면 누릴수록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가기 싫어도 자꾸 가져요. 제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강의 한 번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 송지원 자매님 난리 나요. 막 난리 납니다. 그만큼 오지 말래도 막 오고 싶어지고 말씀 듣고 싶어지고 말씀 교통하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나님인가 이렇게 우리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물어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밖에 고백을 못해요. 하나님이라는 고백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9장 5절에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만 또 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고백을 또 못해요. 하나님이면 창조주인 걸 몰라요. 이 등가를 연결을 못 시켜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무식합니다.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한 4, 5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창조주인지 몰랐어요. 성경을 안 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복음 1장을 그렇게 읽었는데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다는데 그 말씀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렇게 무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 신천지에 끌려가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에요? 2000년 전인가요? 우리가 주일학교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태초에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삼위 하나님의 한 분, 그분이시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구약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이런 질문들은 있잖아요. 우리 보통 성도들에게 하면 기가 막힐 질문들이에요. 이런 것들 물어보면요. 기가 막혀 할 거예요. 구약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싶은데 입에 근질근질한데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망신당할까봐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너무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3, 4년 전에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4장에서 창세기 15장 6절을 너희가 의인이 되는 방법, 오실 그 씨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구원받는 방법이 달라진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구속하시고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성령이 천사라고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천사. 성령은 천사일 수 없죠. 성령이 하나님인 것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면 명확하게 성경 구절이 딱딱 나와요. 하나님이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 근데 성령은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에 성령이 하나님 되심을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기에 나오는데요. 그 성경 구절 말고 성령이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시고요, 전지전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수부재하시고요. 이런 하나님만의 속성이 성령에게 표시가 돼요. 그런 속성을 통해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 언제 받았냐? 2000년 전에. 우리가 죄인인가? 이게 이제 어려운 게 이게 그 구원파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데 써먹는 거예요. 구원파가 여러분들 죄인인가 의인인가? 우리가 이 개념에서 늘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의인이어야 되잖아요. 의인이 아닌 죄인이 구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의 의인 되는 건 그리스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는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의인의 개념은 이 의는 법정적 개념이야. 법정적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살인을 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강간을 당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살인을 했어요. 우리나라 법제계에서도 그 사람을 정당방위로 무죄로 선고를 합니다. 무죄로 선고를 하는데 무죄 선고했다고 해서 그 여자가 남자를 죽인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 의인이 됐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져서 우리가 의인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무죄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법정에서 심판의 날에 의롭다라고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인으로 선포하셔서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라는 게 여전히
이거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 모습을 봐.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네 모습을 봐. 그렇죠. 우리는 늘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하신 그 심판주가 우리를 의인으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게.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의 부활인가 육의 부활인가? 육의 부활이고요. 뭐 정확하게 몸의 부활. 육은 이게 사륵스라고 해서 이제 약간 개념이 다른데요. 근데 몸의 부활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몸의 부활.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지 않고 그제처럼 가신 그대로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요. 이건 됐고요. 자, 옛 언약이 뭐라고 했죠 아까? 율법. 새 언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 아까 신천지가 얘기하는 새 언약과 우리가 얘기하는 새 언약이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가 얘기하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새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야고보서 2장에 율법은 단 한 개라도 어기면 전체를 613가지가 다 어긴 거예요. 그게 율법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게 만들어서 희망이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그렇게 만드는 게 율법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어서 이 새 언약은 이 옛 언약은 거기까지 우리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건 100% 맞아요. 근데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은 내가 누가복음 24장인가요? 거기서 보면 22장인가? 24장에서 보면 내가 이제 최후 만찬을 하면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라고 하면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새 언약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시죠.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이 새 언약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라를 예들처럼 율법처럼 생각하면 이 새 언약은 더 무시무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는 자로 치부됩니다.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새 언약 안에서는 우리가 사람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쳐다보고 음욕을 품는 자라만 해도 간음하는 자예요. 그러면 새 언약 안에서 과연 우리가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근데 새 언약은 그게 새 언약이 아니고 그 사랑을 힘조차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랑도.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를 신뢰하는 거. 내 안에 소망이 없고 그 소망을 바라보는 거.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우리는 죄성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 거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라는 게 이게 너무 놀라운 거니까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값없이 그냥 거저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이 죽은 예수를 우리가 믿잖아요. 죽은 예수.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왕으로 오신 이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꺼리는 거고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인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생명을 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복음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되어진 모습을 보면 실패한 복음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적으로 액면 그대로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근데 그 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기를 바랬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셨고 또 그 일을 하신 거죠.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새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니까? 새 언약을 어떻게 지킵니까? 이게 신천지의 구원의 조건인데 새 언약을 어떻게 지키냐? 우리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면 새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성경을 가르치니까 한국 교인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교회, 건물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내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성도에게 있어 얽매여 놓지 말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다 오픈해도 복음은 그 자체로 엄청나게 은혜로워서 교회에 오지 말래도 오게 돼 있어요. 오지 말래도.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지키는 건 주일 성수하고 교회 가서 봉사해야만 새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시각이 신천지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시각이. 이 새 언약을 지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한 자손인 그리스도를 주겠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고, 오셔서 실제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오신 걸 믿고 내가 그분이 하신 일을 내 대속사역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걸 믿는 것이 새 언약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새 언약 안에서. 그래서 그 의미를 변질시켜서 얘기하게 되면 성도들을 다시 율법의 노예로 얽매여 놓는 거예요. 율법의 노예로.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여기 이거는 이제 안상홍 증인인데요. 안상홍 증인의 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얘들은 야, 니네 주일날 예배 드리면 구원 못 받아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많은 성도 30만이 되는 성도가 이 한마디에 끌려갔어요.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를 모르니까.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 드려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월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왜 주일날 드리냐는 거. 왜? 얘들 얘기는 니네 10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너에게 구원이 있지, 일요일 주일날 예배 드려서 너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것에 혹해서 빠진 인원이 얼마? 30만. 무려 3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러니까 한국 교회 교인들은 왜 주일날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다시 얘기가 또 나와요. 안식일날 예배 드리면 구원받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자, 그러면 거기에 기본 개념은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구원을 받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예배 행위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행위 구원이 머릿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구원은 관련이 없어요. 첫째. 그리고 안식일은 이미 호세아서에 폐지한다고 예언이 돼 있고,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호세아 2장 11절에서 폐지한다 얘기되어 있고,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너희가 서로 책망하지 못하도록 신약 성경에서 명확하게 안식일이 폐지됐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지키는 것이지 우리에게 지키는 것들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4계명 중에 안식일은 필요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너무나 놀라운 건데요. 자, 요거만 딱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정확하게 제가 9시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자,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절, 신약 183쪽. 자,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 자,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한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해서 처음으로 나타난 때가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해서 부활 날도 주일이고, 안식 후 첫날도 처음 나타난 것도 주일날 나타나셨어요. 주일날 나타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도 주일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안식 후 첫날 나타났는데, 나타나서 22절에 뭐를 하셨냐면 24시사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고, 24절에 가장 의심 많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내 손가락에 자국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한테 처음 나타나셨는데 안식 후 첫날 나타나신 예수님이 여드레가 지나서 또 나타나세요.
그럼 여드레면 유대의 달력은 첫날 초입을 산입합니다. 주일을 산입해요. 주일을 산입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여드레면 다시 주일날 도마에게 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도마에 또 나타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져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만져보고 와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니까 만져보고 나서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을 합니다. 자, 도마에게 예수의 제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도마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을 못했던 거예요. 언제 고백을 하느냐?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분이 진짜로 하나님이었구나.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고백은 우리보다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일신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얘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가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로 온 예수님을 옆에서 그렇게 사람 죽이는 거 살리고 바람을 잦게 하는 거 이런 거 다 봤는데 하나님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고백을 언제 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로소 만져보고 나서 의심하는 도마가 참 하나님이었구나. 이제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여기서 나의 주님은 주인 주자가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가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여호와가. 신약 성경의 여호와를 영어 성경에 로드로 번역을 했고 로드로 번역한 게 다시 주님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여호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요라는 나의 여호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도마의 놀라운 고백이 10장 28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면 금, 토, 일, 일요일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다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일요일날 또 나타나셔요. 일요일날 또 나타나시고 또 의심하는 도마가 없으니까 또 나타나시니까 또 주일날 또 나타나세요. 그리고 오순절날 다시 나타나고 오순절이 다시 따져보면 다시 주일이에요. 그 주일을 다시 또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주일날 우리가 계속 모여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속 그때 나타나시니까 자연스럽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풍습이 생겼던 거예요. 이 주일을 우리가 이 주일을 딱 지켜서 이때 지켜서 이걸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게 자연스럽게 주일날 형성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공적을 쌓기 위해 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식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안상홍 증인회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걔들은 토요일날 예배 한번 빠지면 영원히 구원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배를 갑니다. 안상홍 증인회. 이게 빠지면 구원이 없으니까. 우리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엉터리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여태까지 제가 이제 이단을 연구하면서 빠지는 공통적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면 이단을 빠지래도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데 어찌 처음과 끝, 오직 예수의 처음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어찌 다른 구원자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갈 수 없죠. 그걸로써 모든 이단들은 다 예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정말 저희 향하신 긍휼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정말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고 아무 공로 없사오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구속의 피로써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부활할 때 영원한 생명을 함께 주시고 저희와 연합하여 저희를 함께 장사시키시고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새사람으로 만드셔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원한 생명으로서 그 영원한 생명의 감격을 누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더욱더 자라게 하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고 많은 복음이 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세상이 악합니다. 많은 이단의 미혹자들이 그리스도를 참칭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미혹되지 않고 끝날까지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의 깊은 의미를 나눠봤습니다. 이 복음의 참된 의미가 그들의 각인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넘쳐나게 하시고, 혹시 잘못 전한 것들이 있으면 주께서 홀로 성령의 역사로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올바른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